크리스마스 이브에 멕시코 성탄 선물을 가지고 이제 멕시코 선교를 떠났어요. 9명이 같이 갔습니다. 9명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 그죠? 그 전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멕시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멕시코 이제 들어가서 갈 때 그 왼쪽에,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에는 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낙석이, 미국은 낙석 방지하는 게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돌들이 막 굴러 떨어진다고.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출발할 때부터 멕시코 도착할 때까지 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피해서 오는 거예요, 피해서. 먼저 오고 우리가 갈 때는 비가 끝이고, 우리가 통과하면 비 오고. 멕시코 연락했더니 멕시코 오전에 비 온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멕시코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다 끝이고 햇볕이 쫙 났어요. 그래서 아주 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모일 때 얼마 없겠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선물을 한 120개 준비했단 말이지. 어른과하고 애들과 다 120개. 그리고 점심도 110개를 준비했는데 모자라진 않았지만 거의 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이렇게 선물 받고 누가 오는 사람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온다니까 아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면서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축구공 나눠주고, 또 목도리도 나눠주고, 이불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들 받고는 좋아했어요. 제가 25일 날 말씀드렸지만 그 선물 준 걸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지. 예전에 축구공 주면 축구공 막 갖고는 이 남자애들이 막 공을 차고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축구공 줬는데 아무도 공을 차고 다니지 않아. 딱 축구공을 품 안에 이렇게 껴안고 있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 이제 비가 그 오전에 내렸으니까 이렇게 땅이 질퍽질퍽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공이 혹시 때 묻을까봐, 흙 묻을까봐 아무도 공을 안 차고 다녀. 딱 이렇게 감싸고 딱 이러고 다녀다. 아이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선물을 많이 귀하게 여긴다. 간절함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야. 첫째하고 둘째. 첫째 아들한테 얘기해.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첫째가 yes,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아. 또 어떤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이 둘째는 싫습니다. No. 그랬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둘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스타트가 중요해요? 아니면 엔드, 파이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작하면 반 벌써 온 거잖아요. 뭔가 시작하면 이루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강조하는 얘기죠. 근데 끝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용두삼이라고 마지막 끝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고 진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답하세요. 처음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해? 지혜롭게 제가 대답하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
말씀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이 느껴져요?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말이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말이 참 중요해요. 그죠?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 천냥빛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일을 잘 해놓고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날려보내고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 뭐냐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동이 어쩌면 말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라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죠. 우리가 새해 얘기하잖아요. 새해 내가 결심할래. 내가 내년에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내 몸무게를 적어도 10파운드는 빼야지. 맨날 다짐하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저울 눈금은 똑같아. 내가 내년에는 꼭 담배 끊어야지. 근데 진짜 행동하지 않으면 말만 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제가 묻습니다.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 말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시각과 그런 뷰로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제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인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아. 형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도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 뭐 다른 얘기인데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재밌어요. 완전히 반대야. 형이 no 하고 가고 둘째는 yes 하고 안 가요. 참 재밌죠? 영어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어. 번역마다 다 달라. 그 번역의 사본, 원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문은 형이 노하고 간 걸로 돼 있고 어떤 본문은 동생이 노하고 간 걸로 돼 있어. 그 원본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본마다 다 달라. 한국 성경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둘째 아들이 노하고 갔지만 옛날에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형이 노하고 가고 동생은 예스하고 안 갔어. 그러니까 이 본문은 형이 맞냐 동생이 맞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냐 마지막 끝이 중요하냐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말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냐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세 번째 인물, 정말 마음에 드는 인물. 어떤 인물? 앞에서 예스하고 말한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앞에서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돼. 시작도 잘하고 끝도 좋아야 돼. 그래서 이 교훈이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럼 멋지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제 성경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형도 마음에 안 들고 동생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무슨 교훈과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비유, 메타포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걸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오늘 본문 한번 쭉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면서 가장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예스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마지막 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더니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뉘우치다. 딩동댕. 뉘우치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어. 강조점이 찍혀있어.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야. 시작이 중요하냐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뉘우쳤느냐 뉘우치지 않았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뉘우쳐야 되냐면 동생이 노하고 뉘우치고 예스하면서 갔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도 뉘우쳐야 돼. 형도 뉘우쳐야 돼. 형 예스하고는 안 갔어. 말은 예스했지만 앞에서는 예스했지만 속마음에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예스한 거야. 아버지 보기에 체면도 있고 아버지 보기에 미안하니까 예스는 했어.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 됐든 두 사람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돼요. 형은 어떻게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스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뉘우치고 어떻게 해야 돼? 예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동생은 노하고는 돌이켜 뉘우치고는 예스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은 뉘우치다는 거예요. 형도 뉘우쳐야 되고 동생도 뉘우쳐야 돼요. 뉘우쳐야 뭐 하게 돼 있어? 믿게 돼 있어요. 뉘우쳐야 의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예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싫어 나 안 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죄인이고 불완전하다. 이 본문을 읽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뉘우쳐야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쓴 참회록 인생의 길,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두 여인과 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두 여인과 돌. 두 여인이 나이가 많은 아주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바르게 사는 건지 그리고 멋지게 사는 건지를 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노인이 그 두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두 여인이 한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선생님,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불쌍한 제 남편을 제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다른 한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예, 스승님, 저는 아주 바르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나 특별히 생각나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그 두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얘기한 그 여인에게는 나가서 큰 돌, 너가 들을 수 있는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시켰고 두 번째 여인 뭐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깨끗하고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그 여인에게는 너는 가서 자루 하나를 조그마한 자루를 주면서 작은 돌들을 잔뜩 여기다 담아서 오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조금 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 여인이 왔고 두 번째 여인은 자루에다 조그만 돌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 지혜로운 노인이 스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돌을 갖고 왔으니까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푸릿백하라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얼른 가서 자기가 갖고 온 돌 어디 있는지 아니까 딱 갖다 놓고 왔어요.
두 번째 여인은 자루에 있는 작은 돌을 잔뜩 갖고 왔는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 거야. 이 돌이 이 돌이고 이 돌이 이 돌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루를 그냥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며 거기서 뉘우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다 돌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도덕적으로 괜찮아.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 죄가 있고 조그만 잘못들과 조그만 죄들이 잔뜩 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뉘우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도 뉘우쳐야 되고 동생도 뉘우쳐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를 돌보면서 뉘우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을 보내는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잡은 거예요. 뉘우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뉘우쳐야 미래가 있어요. 뉘우쳐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쏘리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뉘우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리들이고 아무리 창녀들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바닥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뉘우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뭐 굉장히 정열적이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대단한 사람들 같고 멋진 인생들 같지만 그들이 뉘우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멀을 수밖에 없고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오래 다녔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죄스러운 그런 존재인가를 밝히 깨닫는 것이 왜 그것 깨달아야 내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거 제가 읽으면서 늘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마지막에 끝내 뉘우쳐. 그럼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저 성경에 보면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 번역은 제가 이 본문을 한국말로 계속 읽으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끝내 뉘우쳤는데 뉘우치고도 믿지 않았다는 건가? 아주 헷갈려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You did not change your mind and believe him. Did not change your mind and believe him. change, mind,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까 둘째 아들 있죠? 노하고 간 사람,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둘째 아들은 뭐 했어? change my mind. 그의 마음을 자기가 change하고 went, 갔다. 형은 did not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체인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 체인지가 돼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질문이 많네요. 그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물론 구약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어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람.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데이빗, 다윗이죠. 그 중에 다윗 한번 생각해요. 다윗과 비교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보다 앞에 있었던 사울.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고 멋지게 사용한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멋진데 다윗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죠?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에요. 끝내 실패한 왕이라고. 근데 사울도 죄가 졌어, 안 졌어? 죄가 졌어요, 동일해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change his mind. 뉘우쳤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뉘우쳤어. 눈물 흘리면서 뉘우쳤어. 사울은 끝까지 change하지 않았어. Did not change his mind. 끝까지 change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한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 내용에 다. 예를 들면 신약의 성경 보면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폴이라고. 피러와 폴이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피러와 가룟 유다잖아. 가룟 유다. 그죠?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졌어요. 말은 거창하게 했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말은 거창해.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어요? No, 행동하지 않았어.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처럼 앞에서 형처럼 말은 잘했는데 그렇게 살진 못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진실하지도 않아.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뭐예요?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마지막까지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뭐 했어? Change his mind. 눈물 흘리며 참여했어. 눈물 흘리며 참여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말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뭐야? 끝끝내 did not change his mind. 그의 마인드를 체인지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change his mind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신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 가운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체인지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꾼다고?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셔 그의 삶을 죄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십니다. 내가 change my mind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체인지하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뉘우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뉘우치라고. 뉘우치면 내가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줄 거야. 복되게 할 거야. 위대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여 주십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아들 또는 둘째 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내가 둘째 아들같이 척박하고 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존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가 우리가 소망이 있고 내년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더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change my mind, 하나님께서 체인지 해줄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 귀하고 복된 자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